오늘은 참사랑 특별 시리즈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랑 시리즈 강의 두 번째 강좌는 참사랑의 속성은 희생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사랑은 무엇인가? 우리 참부모님은 참사랑은 잊어버리고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또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더 희생하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대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그저 기쁨과 행복, 그리고 희망이라는 말만 먼저 떠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총재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저는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저도 참사랑을 실천해보면서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이 말씀은 정말로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참사랑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희생하지 않고 자식을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희생이 없이 자식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오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저는 저의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면 늘 희생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희생하고 또 잊어버리고 더 희생하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부모의 희생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두 여인을 몹시 사랑해 왔습니다. 두 여인이라고 해서 저에게 또 다른 부인이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두 여인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영혼을 두고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첫 번째가 저의 어머니이시고 두 번째가 저의 아내입니다. 이 두 여인은 저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사랑은 정말 희생을 동반한다는 것을 절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진에 나오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이 아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었을 때 찍혀진 50년대의 사진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신은 먹지 못하면서도 뭔가 먹을 것이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고 본인은 철저하게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 크면 클수록 거룩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분이 누구신 줄 압니까? 올해 94세가 되시는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하면 먼저 희생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어머니는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농사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강원도 농촌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습니다. 아직도 땅 한 평 없는 집에서 저희 어머니는 우리 사남매를 잘 기르셨습니다. 지금은 허리가 90도로 구부러져서
거동이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동생이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시골에 계실 때 제가 외국에서 돌아와 가지고 고향을 찾아가서 어머니를 뵙게 되면 어머님은 나를 붙들고는 한참을 우십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뒷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떨어진 밤을 주워다가 시장에 가서 팔고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두셨다가 내가 가면 꼬기꼬기한 돈을 꺼내서 그 당시에 제 나이가 6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 돈을 주십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없이 정말 보고 싶고 그립고 우리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나의 어머니에게 효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나를 위해 저렇게 희생하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늘 다짐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년 전에 찍은 저희 어머니 사진인데 지금은 더 늙으셨습니다. 7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 팔을 잘 다듬어서 시장에 나가서 파시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여인은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제가 선교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1년에 고작 2번이나 3번 정도 됩니다. 남편이 없는데도 자녀들을 얼마나 야무지게 기르는지 모릅니다. 저는 딸 하나와 아들 둘을 두었는데 모두가 축복 결혼을 하였고 현재 저희 장인과 손자 5명까지 4대가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의 아낌없는 희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한없이 미안한 마음인 것입니다. 왼쪽은 저희 며느리와 손자이고 오른쪽은 저희 사위와 딸과 손자입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4대가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희 아내가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늘 한 마음인 것입니다. 아내의 희생이 없더라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조그만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상대를 생각하면 그분들의 아낌없는 희생, 봉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 나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사랑이 사랑다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그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은 그저 기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희생과 봉사가 동반이 되어지지 않는 사랑은 아름답게 빛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사람들은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느냐고 반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도 상대를 위해서 희생을 동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영원히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희생이 없는 자식의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4대 성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한없는 희생과 위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만민을 구하셨습니다. 마더 테레사와 같은 분은 인도에서 일생을 고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죽음도 개의치 않습니다. 자식이 사망의 자리에 있으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편에 대해서 희생이 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진정한 효자는 부모를 위해서 언제나 희생을 합니다. 진정한 효자는 나는 부모를 위해서 태어났고,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고, 부모를 위해서 살고, 부모를 위해서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참사랑의 성품이라는 것은 언제나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참사랑은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때 비로소 사랑은 참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서 얻은 사랑,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는 사랑은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것은 희생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하나의 자기 행복이나 쾌락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총재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뒤따르는 법이다. 하나님의 중심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의 중심은 무엇이냐?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원칙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만민을 위해서 희생해 나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희생을 해 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왜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상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희생은 내가 참사람 되기 위한 전진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를 위한 희생은 손해보는 것 같고 자기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희생이라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발적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랑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의 양과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려면 거기에 희생이 얼마나 뒤따르냐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나는 부모로서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나는 얼마나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린 5명의 손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이 5명의 손주들을 위해서 저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나 저희 부모를 생각하면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사랑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그 상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동반하지 않는 사랑은 언젠가는 멈춥니다. 다만 육적인 사랑은 그저 흘러갈 뿐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유관순이라든지 안중근, 이순신과 같은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분을 사랑합니까? 그분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했고 자기 몸을 던져서 나라와 세계를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가정의 주인이며 나라의 주인입니까?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내가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는 것임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문 총재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주고 그것을 받겠거니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사랑의 중심자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 세계를 이루려면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평화의 세계가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속성 중에 위대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그렇지만 받으면 종이 되고 주면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세계 평화를 운운하고 있지만 진정한 세계 평화는 자신의 상대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왜 사랑은 희생으로부터 오는가 하는가에 대한 귀한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한국 전쟁 때 있었던 한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라고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한국 전쟁은 한마디로 정말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사망자 숫자만 해도 200만 명이 넘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의 침략으로 남한은 거의 점령되는 듯 했으나 유엔군과 메거더 장군의 전략으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해서 북진하여 거의 승리를 거두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개입으로 한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38선 이남으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겨울은 너무너무나도 추웠고 특히 한국 강원도 철원 지역의 기온은 마이너스 10도 이하의 날씨였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날 눈이 발이 빠지도록 많이 내린 추운 겨울날에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든 지긋지긋한 미국 사람이고 다른 한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 많은 미국 사람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를 하는 치열한 전투에서 미국 선교사가 강원도 어느 산길을 중공군에게 쫓기어 남쪽으로 급하게 자동차로 내려오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부인이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차를 세우라고 합니다. 중공군에 쫓기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상한 소리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소리는 어느 다리 밑에 한 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아이를 꺼내기 위해서 눈을 치우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놀란 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습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추위와 싸우다가 거기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곤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대충 온 땅을 파 죽은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아기 아기를 데리고 나와 그 후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아이는 크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크고 나니 자기의 애모가 미국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양부모에게 사연을 물었습니다. 양부모는 지나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온 땅에 묻었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눈이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무릎 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청년은 알몸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지웠습니다. 그런 뒤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에게 옷을 입혀 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의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 쓰러져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제가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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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추우셨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어머니의 시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한 인간의 부모도 자기 자식의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죽음을 불사하고 내던집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 해와가 타락한 이래로 인간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해 오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사랑은 희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희생하고 기억하고 죽음은 기억하고 그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파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희생하고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은총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사랑은 희생을 기반으로 한다.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편의 생명을 단 사흘이라도 연장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을 하더라도 고마워할 수 있는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만 그 부부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희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타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사랑은 반드시 희생이라는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참사랑이 뭐냐? 참사랑이라는 것은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또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더 희생하지 못해서 눈물까지 흘리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사랑은 희생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이 마지못해서 하는 희생이 아니라 기꺼이 기뻐서 감사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희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참사랑은 희생이라고 하는 속성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끊임없는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의 대가를 치러 나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부모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인 것입니다. 비록 타락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세상이 되었고 6천년 이상이 걸리는 섭리 역사를 경과해 나왔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한 개인 한 개인을 자식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더 희생하지 못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한 개인 한 개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써 나오고 계신 분이 하늘 부모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일평생을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오는 것인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참사랑의 속성은 희생하지 않은 성품을 알고 내 가정에서 그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